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을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데, 이는 부활하사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연기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고민하는 사도였습니다. 에스겔 15장은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처럼 쓸모없게 된 예루살렘 주민을 보여주고요. 시편 56편, 57편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은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매 전쟁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중에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고, 그리고 10년 후인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이때 파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바벨론 포로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지에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비록 우리가 포로지에 잡혀와 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는 이상 우리 역시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단지 성전이 그곳에 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시간이 아니라 곧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보시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은 먼저 포도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열매죠, 그죠? 열매. 포도나무가 기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을 말한다면 그 열매인 포도일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으세요. 가지 말입니다. 땅에서부터 뽑혀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가지에는 먹일 만한 가치가 있겠냐라고 물어보세요. 3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그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휘어져 버리고 힘이 없는 그런 나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단하지도 않아서 뭘 고정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죠.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은 어찌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말았을까? 신약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공급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포도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이요, 또한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불에 태우는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다음 6절 말씀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비유는요,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근본 없이 낭만적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으면 그냥, 또는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자신은 확실히 구원받았으며 그 다음의 삶이 어찌 됐던가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특히 오늘의 이 포도나무 같은 비유를 봤을 때에 신앙이란 것이 그렇게 단회적인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가지는 그저 불에 던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하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실 거야. 이렇게 자유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으며 말씀도 있었지만은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뽑힌 가지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 성찬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까이 곳곳에 넘치도록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은 접붙여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쓸모 있는 포도나무인가?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인 것이고요, 과연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홀로 양을 치고 있는 그 외로운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내가 오늘을 과연 넘길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에 매일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손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가 드러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되었을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예배로 열매 맺어졌고 또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삶이 더욱더 빛나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갔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남은 주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안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나마도 이미 불에 한번 태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더욱 형편이 나빠져서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취급하겠다고 하세요. 이미 1차, 2차로 파괴되어서 처참한 꼴이 되어 있지만은 7절이요.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어떻게 그 불을 좀 타다가 나와도 불이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미 불에 탄 나무 조각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더욱 태워버리겠다고, 이제는 아예 흔적조차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바벨론의 3차 침공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렇게 여러분, 최종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건만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열매 없는 삶에만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죄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으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해진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요, 결과물 또는 어떤 성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러한 열매로서 매일 매 시간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열매 있는 삶이고 싶습니다. 다윗이 살아드렸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아무 열매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왔던 매일이라면 주님,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옵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